마가복음 제1장 오늘 39절부터 56절까지 보게 됩니다.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던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이 부끄럽고 내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함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라온 그 걸음 그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확실하게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확신하며 찬송하며 내려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덮으시며 아버지 친히 주의 백성들과 나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신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며 또 그 마음 낮은 자를 찾으시며 그 낮은 자를 통하여서 찬양하게 하시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룬 내 삶의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자리가 더 복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우리도 할 만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특별히 46절 이후에는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미 뭐 이런 그 소제목으로 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그 찬양 46절에서 찬양으로 선포되기 이전과 이후에는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이 나타나기 전에는 39절에서 45절에 그 짤막한 일이 있게 되는데요. 39절에서 45절의 내용을 보면은 마리아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우리가 그 이전에 묵상했듯이 성령께서 요한이라는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역사가들이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의 어떤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꽤 연세가 나이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없는 부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가 잉태될 것이고 태어날 것이다 하는데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그렇게 주시죠. 그런데 마리아도 그 직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잉태, 수태 고지를 받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친족 관계인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 뭐 이렇게 깜짝 놀란다든지 뭐 인간적인 어떤 반가움이야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엘리사벳을 덮으실 때에 저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외치면, 사실은 소리를 질러서 외칠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누가 들을까봐 쉬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사람 관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만드시는 관계에서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서 터져 나온 것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마리아여, 네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복된 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 복 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가 복이 있고 그 배에 있는 아이에게도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크게 뭐 이렇게 소문낼 일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는 미혼의 정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날 때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게 유대 사회의 전통이며 일반적인 형벌입니다. 그런데 크게 소리질러 거침없이 외치며 네가 복되도다, 너의 자녀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거룩한 일을 믿는 그 믿음이 복되도다, 이 완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하였던 엘리사벳에게 성령께서 아이의 그 수태, 잉태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전했고, 6개월이 됐으니 이제는 그게 현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6개월 배가 이제 이만큼 찼으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마리아가 나타날 때에 마리아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을, 그 소식을 받고 바로 찾아간 곳이 바로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의 제목은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하는 그게 집중이 되는데요.
이 비천함을 돌보시고 비천함이 찬양과 영광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독특한 사건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셔서 오늘 이것을 먼저 좀 묵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무, 믿음의 동료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이 새벽 예배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뭐 이런 관계들이 다 형성이 돼서 그 안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동일한 은혜를 나눈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를 보는 관점이 같아야 되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같아야 되고 내가 헌신하는 이 헌신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의 의미를 동일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누군가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동일한 은혜예요. 동일한 은혜의 영역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동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유대 민족들 전체가 돌에 쳐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에 입술로 변화시키는 것, 이 믿음의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신앙의 동무예요. 이 새벽 재단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 거의 지금 7년 가까이 함께 새벽 예배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색깔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르시는 내 인생이 복된 거지 내가 거둔 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우리 삶의 간증들이 넘치는 귀한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저는 이 새벽 재단에 우리 성도들이 변치 아니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 무엇보다 힘이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되고 그러한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지금 제가 뭐 오랫동안 같이 말씀을 나눈 분들은 알겠지만은 요즘엔 제가 이 말씀 전달하는 그 모양이 많이 좀 부드러워졌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뭐 아주 막 날이 시퍼래 가지고 뭐 사람 앞에 서지 않는다 맨날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배경이 어떻든 그냥 뭐 이렇게 직언하고 막 이런 것에 나름 신앙의 만족을 느꼈다면은 세월이 가면서 저도 이제 좀 모난 부분도 닦아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이 귀한 기도의 동무들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나라가 어려울 때 뭐 광화문 갈 겁니까? 서초동 갈 겁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길을 정했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갈 겁니다. 두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무들, 기쁠 때에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친구들,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관계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고독하게 홀로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홀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동무가 얼마나 귀한가,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꼭 한번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친구,
차를 마시며 이 맛집을 함께 찾아다니는 그러한 동무들 많이 있겠지만은 함께 앉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무들이 꼭 있기를, 오늘 그래서 그러한 동무들과 함께 만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찬송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처럼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부터 마리아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비천함, 이 종의 신분이고 밟혀 있는 그 낙심한 자리, 그 처절한 자리를 표현하는데요, 비천함을 돌보셨다.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이 지금 찬송이 시작되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자리라면은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비천하고 연약한 계집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 조건 충족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으로 감격스러워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래서 저는 거울 보는 것을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그 선교지에서 20년 있으면서 저희 집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하도 거울이 없다 보니까는 그 어떤 선교사님이 한번 방문을 했는데 이 집에는 거울이 없어요 하더니 다음에 올 때 이렇게 무슨 기념품 같은 모양으로 손바닥 정도 되는 요만한 거의 거울을 하나 갖다가 줬어요. 그 갖다가 줘서는 세수하는 그 위에다가 걸어 놓았는데, 그것 뭐 걸어 놓으셨으니까는 뗄 수는 없고, 세수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면 거기에 비치는 제가 참, 아이고 바보 같은 놈, 못났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 어디다가 쓰냐? 저는 거울을 보면은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너 어디다가 쓰냐? 하나님이 너 여기다 데려다 놓고 선교사라고 하니까 오늘도 네가 일을 할 구석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데, 그러니까는 저는 항상 보면은 내가 뭘 해야지, 이거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한 감격스러움의 하루를 시작하는 복이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안 돼요. 아버지의 돌보시고 아버지의 보살피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면은 참 우리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함부로 몸을 굴리지 마세요. 함부로 이것저것 먹지 마시고 함부로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50절부터 53절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죠.
교만한 자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깨트리신다고요. 교만한 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자리가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것은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편만하여 흩어져 편만하여 다스리라고 하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자. 아니 우리를 누가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늘의 끝까지 닿아 보자. 신과 같이 되어 보자. 라서 이 바벨탑을 쌓지만 그런데 그 교만한 바벨탑을 완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 버리시는 거죠.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표현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에는 권세가 있으면 군림하려고 하죠. 권세가 없을 때는 저에게 권세 한번 줘보세요 하지만 권세를 받으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세상에서는 비천한 자는 밟히는 자고 비천한 자는 무시해도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가장 낮은 자를 들어쓰시고 가장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 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비천한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의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이루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보며 비천하다 하지만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달려나오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달려온 백성들, 오늘도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두렵지만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빛나는 빛처럼 쓰임받는 존재, 소금처럼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동일한 찬양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맡기시는 일들마다 보내시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저 잠이 안 와서 달려온 자리가 아니라 허락하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어떠한 일에도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주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한 해에도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살게 하시며 새벽에 주시는 생명 말씀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발자취가 안갯길 같지만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간증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타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묵상한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동무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가 믿음의 동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귀한 생명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생명 복음을 잉태케 하여 주셨으니 이제 이것이 생명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먼저 말씀에 의한 기도의 제목을 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